우리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위해 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 레위기 19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눈으로 보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가운데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8월 둘째 주 8월 9일 주일 강단을 위해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이루어질 천명을 소유한 나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내 모든 삶을 아시고 한 주간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시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취될 말씀이고 내가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고 반드시 묵상해서 답을 찾아내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생각 속에 빠져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당한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천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체성이란 부분이죠. 서론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릴 부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보세요. 열심히 돈 법니다. 주식 투자하고 땀 흘려 일하고 돈 벌고 아파트 사고 집 사고 차 사고 그걸 위해 나는 태어났고 그게 나의 행복이고 그게 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누구보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천명을 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게 맞나요? 정말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거 하려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 일을 안 하면 그러면 내가 아닙니까? 그래서 흔히 착각하는 게 내가 지금 이만큼 이뤘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했으니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은 정체성이 뭔지를 몰라요. 다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그저 열심히 사는 게 다예요. 근데 인간은 원래 따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사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간의 존재에 대한 이유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살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도받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창조됐고 그거 하라고 살라고 이 땅에 지음받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사단이 속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체성을 빼앗깁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행복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행복해진 게 아니죠. 밖에 살아요. 행복 밖에 살고 응답 밖에 살고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살 수 있는데 축복 밖에 사는 자가 됐습니다. 그게 에베소 2장 12절에 적혀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사는데 뒤돌아보면 후회와 불안과 염려뿐이에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내신 답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올바른 천명을 회복하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하며 내가 진짜 누군지, 내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지를 아는 자가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단순히 나중에 죽어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당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 덕분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성령 인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성령 인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받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이 인도를 못 받으니까, 즉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오늘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다 보니 불신자처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배드렸으면 끝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항상 매일마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내가 누구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나의 정체성과 나의 천명.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요. 내게 주신 천명 그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 말대로도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저주 때문에 저주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천명 따라 인도받는 인생이요, 정체성 따라 축복받는 인생입니다. 복음 앞에 내 인생을 세우세요.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우세요. 왜 자꾸 내 나이와 내 상황과 내 조건에 묶입니까? 우리는 천명을 소유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정체성을 소유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천명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실제 나에게 매일마다 부딪히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천명이라는 걸, 정체성이라는 걸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고, 간단히 말하면 이게 우리의 정체성과 천명이겠죠. 늘 말하는. 그런데 그게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까? 우리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매일마다 일어나서 잘 때까지 진짜 나의 정체성과 천명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늘 내 소원, 내가 부족한 거, 나 힘든 거, 문제 해결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인도를 못 받아요. 묶여 계시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의 정체성과 천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매일매일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셔야 돼요. 말씀이 말하는 나, 말씀이 말하는 나의 당연한 일,
당연한 생각, 당연한 결정. 성경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날마다, 매일마다 주야로 말씀을 기준 삼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이요. 이 율법책을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요.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직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실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말씀을 이루신다. 신명기 7장 5절,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말씀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그 속에 나의 천명이 들어있고 그 속에 나의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나라니까요. 말씀이 말하는 나, 복음이 말하는 나의 신분. 이걸 놓치지 않는 자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감옥으로 갔지만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는 일은 노예예요. 속해 있기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정체성은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 응답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이 말하는 나, 그게 나라니까요. 창세기 39장 5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불신자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셨다. 요셉은 어딜 가나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속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가 아니라 이 문제를 당한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이 속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매 순간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천명을 질문하셔야 돼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녔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굴 속에 늘 지내고 10년 동안 그 생활이 지어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도망자고 나는 실패했고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 시편 23편 1절, 그래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왜 없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었어요. 왜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될 줄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고집이고 내 사상이 익숙해요. 그 속에서 모든 걸 이끌어냅니다.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은 안 돼. 여기는 틀렸어. 나는 실패했어. 그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실수로 이상한 문제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인도받으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정체성과 천명을 붙잡고 매일매일 인도받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이게 성도가 인도받는 축복의 비밀입니다. 이거 하나면 어떻게 되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없고 인도 못 받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있는데 그 천명을 이루지 못합니다. 목사님, 구원받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주신 최고의 완전한 결론에 가는 거 아닙니까? 축복받고 응답받고. 아닙니다. 성도가 인도 못 받으면 불신자보다 더 망합니다. 성경 인물들 보세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5절, 성도가 인도받지 못하면 마치 불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받는 것과 같다라고 적혀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간신히 구원만 받는 인생.
세상에선 계속 고생하다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다가 저기 하나님 있는 거냐고 듣다가 죽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죠? 복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덜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다 알고 다 했는데 평상시에 나의 정체성과 내가 해야 될 거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영적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의 영적 집중의 시간.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될 근본적인 질문을 적는 겁니다. 생각하지 말고 적으세요. 제일 빠릅니다. 근본적인 걸 적으셔야 돼요. 나는 왜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이렇게 힘듭니까? 나는 왜 그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됩니까? 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 말씀을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놓친 부분을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영적인 부분을 깨닫게 하세요. 왜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든지 나의 틀린 각인뿌리 체질이 드러나게 하신다니까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적용할 것. 내가 바꿔야 될 것이 보입니다. 육신적인 갱신이 이때 일어나요. 이게 영적 집중의 시간이요. 이게 묵상이요. 이게 멈추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서밋타임이죠. 아 목사님 그거 저 하고 있는데요. 하나를 빠뜨리면 이거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직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하나님만이 이 현장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마음이 나 안에 딱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모든 계획, 내 모든 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면서 이 영적 집중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이 본문 26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적혀 있죠? 무엇이든 핏째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술법 행하지 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지극히 당연한 말씀들로 쭉 돼 있어요. 이상한 거 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보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이 얘기 핏째 먹지 말라는 말은요. 피가 더러우니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짐승의 피를 먹으면 그 짐승의 능력이 내게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이게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술법을 행하고 이것도 불신자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도 믿고 점도 믿는 거예요. 오직이 아니라니까요. 열심히 아침에 기도책 보고 묵상도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 낮 시간에 문제 딱 닥치면요. 말씀도 생각하지만 다른 방법, 다른 계획을 가지고 또 그 방법을 써요. 오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오직의 상태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내가 누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보여주신다니까요.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나의 오늘을 최고로 만드셔야 돼요. 핵심은 오늘입니다. 과거는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해서 좋을 게 뭐가 있죠? 잘 됐든 못 됐든 다 상처요 지나간 겁니다. 미래는 얘기할 것도 없어요. 닥치도 않았는데. 핵심은 오늘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아침과 낮 시간과 밤 시간에 이 오직을 향하는 영적 집중의 시간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진짜 회복이 돼요. 나의 천명이, 나의 정체성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침 시간에 말씀을 내 답으로 붙잡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요거 안 되면요 반드시 불신앙 올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침 시간이요
고요하고 좋은 시간이라고 안 적혀 있어요. 아침 시간이 가장 불신앙이 많이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아침 좋다 그럽니까? 오늘 어떻게 살지?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때가요. 아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흩으신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아침이에요. 새벽에 흩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침이 가장 불신앙이 올라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심지어 욥기 7장 4절에 보니까 욥이 병이 들었잖아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침에 이 병이 언제 나을까 늘 고민하고 고민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병든 사람이 가장 불신앙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아침 시간에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불신앙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항상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여러분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찾아야 돼요. 낮 시간에는요. 당연히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만남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집중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만난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최고 응답 받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 일 때문에 베드로가 회당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죽을 뻔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게 생겨? 하나님 어디 가셨지? 불신앙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와 성도들이 뭐 했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서 자기 자신들이 해야 될 당연한 거랍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해요. 낮 시간에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낮 시간 기도입니다. 모든 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걱정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낮 시간에 해야 될 영적 집중. 밤 시간은요. 하루 종일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대로 했던 모든 걸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의 시간. 반드시 주무시기 전에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누워서 하셔도 되는데 누워서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책상에 앉으시든 편안하게 앉으신 상태로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속에 내가 놓친 것, 내가 기도해야 될 것 뭡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늘 자기 계획대로 살다가 처음으로 밤 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밤 시간에. 이 시간 때문에 야곱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요. 이때부터 인생이 달라졌어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됐다니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온 이유가 이 히스기야 왕 때문이거든요. 교만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더 이상 조공 못 바치겠다.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을 끌고 왔어요. 감당이 안 돼요. 이 히스기야가 도저히 감당 못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 한 게 뭐냐? 밤에 성전에 갑니다. 혼자. 열왕기하 19장 14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뭐 했느냐? 손에서 편지를 딱 펼쳐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때 하나님이 그 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다 죽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오늘을 놓치지 않는 그 응답의 시간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예수께서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보니까 너희는 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 쏟듯 하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나의 천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다면요,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천명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돈이 벌리고 부자가 되고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돼요. 전에 우리는요, 내 생각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내가 가진 악한 말을 하는 자예요. 상처 주는 자요, 원망하는 자요, 불신앙하는 자였습니다. 그걸 전달했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근데 내가 매일마다 집중하며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집중하잖아요. 나의 천명과 나의 정체성이 발견되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은혜가 전달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모세의 말입니다. 모세가 항상 내 계획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내 감정을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 출애굽하라, 너 리더 삼아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이 있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홍해 앞에 선 백성들에게 내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시는 구원을 보라고요. 이게 모세가 받은 은혜였어요. 내가 오늘 갖고 있는 메시지, 듣든 안 듣든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셨다니까요. 이 은혜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이 단순히 사람 살리는 말 한마디 하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은혜되는 말, 내가 붙잡은 그 나의 언약을 다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바울은요, 바울도 역시 내 계획과 내 말로 사는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풍랑 중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와 항해하는 모든 자를 내게 붙였다.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거였잖아요. 바울이 절대 이런 사람 아닙니다. 얼마나 똑똑한데요.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가진 거 말하면 되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전달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붙잡은 말씀의 역사하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영적 집중의 시간이. 사람 살리는 말이 되어진다니까요. 성도가 만약에 이걸 못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마치 본문 29절의 일과 같은 일을 합니다.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떤 부모가 딸에게 이런 일을 하겠냐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런 일을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뭐 하면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으면. 늘 내 생각, 내 관념, 내 감정을 쏟아내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내 말을 듣고 정말 행동이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뀝니다. 영적인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너에게 주신 그 사람에게, 가족에게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 말씀을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만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해를 피는 거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주신 교회와 강단과 목회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정말로 이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됩니다. 본문 30절에도 적혀 있어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뭘 해야 될지 안다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돼요. 내게 주시는 이 언약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당연히 성소를 귀히 여기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정하시라니까요. 아까 했던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요거에서 응답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메시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평일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컨시더를 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날마다 이게 맞는지 질문하고 말씀을 적용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일어났다고요? 바울도 못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수많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천명의 회복이 되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말씀이 전달이 된다니까요.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 자로 내가 바뀝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복음 가지고 있고 말씀 많이 듣고 신앙생활해도요, 늘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사단의 기본 전략이 사람 때문에 낙심케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실망, 부모에 대한 실망, 배우자에 대한 실망, 다 그거잖아요. 사람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하죠?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미리 판단하고 결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거든요. 모든 만남 속에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미리 접어놓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정체성을 놓치니까요. 내게 주신 천명을 놓치고 있으니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만남 속에. 오늘 본문 32절에 뭐라고 적혀 있는 줄 아세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센 머리가 뭐죠? 하얗게 센 머리, 흰 머리를 말합니다. 노인이요. 아, 노인 공경하라는 말이구나. 그 말 같습니까? 여러분, 노인은 그때 당시에 노동력이 없어요. 잘 대해주지만 사실은 쓸모없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노인을 왜 공경하라고 합니까? 쓸모없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쓸모가 없고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를 화나게 하면요, 우리는 접어놓습니다. 공경은커녕요, 욕하고 박해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나를 바꾸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적어놓고 뒤에 항상 뭐가 나옵니까?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말씀에도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이 보이니까 어떤 사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나는 그 사람 도저히 나는 못 견디겠고, 내가 그 원수 같은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고. 요한일서 4장 1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형제를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미워하고 사랑하고 기준이 뭡니까? 나잖아요. 내 감정, 내 경험, 내 선입견. 그게 복음이고 말씀입니까? 그거 아니니까 내려놔라, 그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문제거리로 주신 게 아니라 갱신의 발판으로 주셨어요. 나를 향한 도구로 주신 거라니까요. 요셉이 형을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중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후대 때문에 당신들을 보내신 거라고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헐뜯거나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 손에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 발판이에요. 사울 왕 덕분에 10년 동안 고생했다가 아닙니다. 최고의 왕이 되는 기회였다니까요, 그게. 바울에게는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발판이었어요. 내 믿음과 신앙이 갱신되는 발판. 고린도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하기 때문이다. 그 궁핍과 박해가 없었다면 나는 내가 가장 약한 그때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을 텐데.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내 천명을 깨달을 기회예요. 내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을 기회를 주세요. 문제와 사건, 사람 만남이 전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거를 하시면, 영적인 집중 속에 들어가시면, 정말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면요, 이 두 번째 응답이 온다니까요. 오늘 이 얘기예요. 본문 말씀이. 당연한 거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당연한 걸 못한다니까요. 첫 번째 걸 안 하면. 본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영적인 집중 속에 이 응답까지 받아버리면요,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이 보이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과 현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가 보여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위해 진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하면 됩니까? 영접시키면 전도입니까? 교회 데리고 오면 전도인가요?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고 가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거기까지가. 근데 그게 된다는 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일단 내게 주신 사람과 현장에 필요한 것부터 보는 게 전부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한 게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라 걸어라. 이 안진뱅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말하는 사람도 있고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는데 딱 한 사람만 없었어요. 복음 전해주는 사람. 필요한 게 보였다 그 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게 이것 때문이구나라고 말해서 생각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필요한 게 보여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그 사람 뒤에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봐야 돼요. 특별히 내 주변에 와 있는 사람이라면 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본문 34절 34절 누가 적혀 있습니까? 거류민이라고 적혀 있죠. 와 있는 사람.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복음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보거든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그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사랑해라. 너처럼 사랑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고, 복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요. 천명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그 사람을 너희가 학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말해주라고요. 그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면 복음을 말해주면 되고, 교회가 필요하면 교회를 인도하면 되고요. 시간표에 따라서 돕는 전도와 선교가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고의 천명,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입니다. 목사님 다 알겠는데 나 지금 먹고 살 거 있는데 어떡해요. 그래도 늘 전도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시편 139편에 적혀 있습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도 아신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본문 35절 36절 보면 뭐라고 적혀 있죠? 속이지 말라고 적혀 있어요. 너는 무게나 양을 잴 때 저울 속이고 할 필요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불공평해 보입니까 세상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저 사람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물론 속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계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든 분명히 갚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제발. 미워하고 상처받은 것에 묶여서 멈춰 계시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시라니까요. 나의 정체성이 남은 자요, 남을 자요, 남길 자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파수꾼이요, 하나님의 귀한 여정 속에 있는 자요, 렘넌트라니까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천명, 소명,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오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오직 복음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직 복음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냐, 그 말도 되지만 간단합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저 사람은, 복음 아니면 이 현장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게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기도는 뭘까요? 이 오직 복음 되도록 방해하는 사단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이 이미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내 흐름이 바뀌지 않도록, 내가 날마다 말씀 따라 나의 정체성 천명을 찾는데 방해하는 내 생각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오직 기도예요. 오직 전도는 뭘까요? 나가서 막 전도하라 그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두고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복음 필요한 현장, 사람, 구체적인 기도 제목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현장이요 바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나의 한 주간의 일을 아시고 미리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이루어질 천명을 소유한 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절대 문제, 사건, 사람에 속지 마시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100% 완벽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천명을 놓치지 않게 하시며 그 어떤 문제도 사람도 뛰어넘게 하시며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가,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하시며 그 일과 아울러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부족함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한 주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게 하시며 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